신약성경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367페이지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아버지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한 주간 주시는 그 말씀의 풍성함을 가지고 먼저는 우리의 정체성이 먼저 회복되어지시기를 바라겠고요. 그러면서 그 회복하시는 그 응답 속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참된 능력과 또 주시는 그 사랑이 확인되어지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우리가 징계라고 한다면 무언가 실수를 했을 때 이제 위에서 내려오는 처분을 우리는 징계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축구를 잘 하지는 못하지만 이렇게 보는 것을 보면은 어떤 선수들이 훈련을 제대로 하지 않거나 그 안에서 어떤 불화가 있으면 이제 그 데스크에서 이제 징계를 내리거나 아니면 그 심판이 이루고 있는 그곳에서 징계를 내려서 몇 경기를 못 뛰게 한다든지 아니면 급여를 이제 삭감을 시킨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처럼 이 징계에 대한 개념은 무엇이냐면 동일한 선상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 큰 권력을 가지고 있고 그 권한이 있는 사람이요 잘못한 사람에게 주는 것이 바로 징계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마치 친구와 같은 그런 하나님이실 수도 있겠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모든 권세와 권능을 가지시고 우리를요 불꽃 같은 눈동자로 살피시고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갔을 때 우리를요 확 이렇게 휘어잡고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는 그 권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이것을 자칫 착각해버리면 내가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자유함을 얻었다라고 하면서 마치 하나님을 믿지만 그 하나님 자리가 다시 내가 올라가게 되어지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결국 사단에게 틈을 내어주는 것을 우리가 실제로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게 정말 깨어있는 사람이고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늘 하나님의 자리에는요 하나님만 이렇게 두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내가 내 원하는 대로 하다 보면요 결국 그것이 하나님과 반하게 되어지는 그 행동이 되어지고 또 과거에는 내가 하나님께 잘 인도를 받고 섬김을 했지만 가면 갈수록 이제
내 스스로가 이게 죄성으로 인해서 계속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것이 나오거든요. 그렇게 되니까 처음에는 은혜를 많이 받고 처음에는 하나님 쓰시다가 이제 실패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 그러한 반복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또 은혜는 결국은 하나님께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요 계속해서 부어주시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왜 구해야 됩니까? 우리가 은혜를 구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서 끊어지면요 내가 원하는 대로 계속하게 되어집니다. 돌이킬 수 없을 만큼 내 마음이 계속 완악하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후히 주시고 또 채워주시는 그 역사로만 말미암아 우리가 돌이킬 수 있는 마음이 계속 돌아오게 되어지고요. 심지어 우리가 잘못했을 때는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우리가 잘못했을 때 그 찔림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속히 돌아올 수 있는 그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 신앙생활은요. 마치 어떠한 것이냐면 내가 구원받았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또 바울이 뭐 디모데에게도 전한 것도 그렇고 또 에베소 교회의 마지막에 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영적 군사다. 지금 영적 싸움을 하고 있는 이 때이다. 시대가 너무나도 때가 악하다.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나는 구원을 받았는데 바울은요 계속 때가 악하고 깨어서 기도하라고 하고 너희는 영적 군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하고 너는 군사로서 오직 그 부름받은 그 부르신 그 주인에게 복종해야 된다. 계속 얘기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구원은 받았지만요 우리가 계속 깨어있지 않으면 사단이 계속 우리를요 잠식하고 공격하고 이 하나님의 복음이요 전달되지 않도록 빛을요 마치 어둠에 꽁꽁 싸매도록 한다니까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빛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하지 못하면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했던 말처럼 결국 하나님의 의는요 이 세상에 분명히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너가 여기서 만약에 깨어서 일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다른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것이다. 하지만 너와 내 집은 영원히 멸망하리로다. 이것이 어떤 관점입니까? 우리에게는 이러한 그런 것도 없다. 만약에 안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 바뀌는 것도 아니다.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정해져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이름이요 모든 사람에게 증거되는 것이 분명히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이제는 그게 우리가 참여한다는 것이죠. 우리 일부 말씀에서도 우리는 주 안에서 빛이라라고 했잖아요. 어디에 있느냐라는 겁니다. 어디에 있을 때 우리가 빛으로 됩니까? 주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빛으로 불릴 수 있고 빛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계속 주 밖에서 나가려고 하고 그 주 자리를 내가 차지하려고 하니까요. 계속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요. 얼마나 크신 하나님이시냐면 그렇게 잘못을 했을 때요. 이런 징계하심으로 인하여서 계속 깨닫도록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만약에 원하는 대로 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을 저주라고 생각한다면 계속 생각하면 할수록 나는 불행하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요 그것을 뜻을 돌이키고 또 오늘 말씀에서도 분명히 나오잖아요. 이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지만 후에 이 일이 징계를 받은 그 이후에 어떠한 것이 있다라고 합니까? 연단함 받은 자들의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였지만 나중에는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되어진다라고 이게 11절 말씀에 분명히 나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징계를 하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결국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열매를 맺도록 우리 계속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이 징계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뭐 예전에 좀 한때 유행했던 말이지만 뭐 꽃길만 걷기를 원합니다 라는 이렇게 말들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요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요 이 말이요 정말 정반대의 길입니다. 사실은 우리는요 꽃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지나가셨던 그 가시밭길을 걸어가도록 그 뒤를 쫓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근데 그 길을 어떻게 됩니까? 왜 그 길을 허락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못되게 굴기 위해서? 절대 아닙니다. 그 길을 걸어가야지만 하나님이 주신 그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것을 능히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오늘 히브리서 12장의 말씀을 쭉 봤습니다. 이 말씀에서 보는 것이 한 가지 이렇게 자주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인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1절에서 인내라고 이렇게 나오고요. 그리고 이게 또 이어보다 보면은 7절에서는 이 참음이라는 단어가 또 나오게 되어집니다. 결국은요, 우리가 징계를 받는 데 있어서요,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면 우리는 무너지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이 징계받을 것을 예비하셔서 무엇을 우리에게 주셨냐면요, 마치 인내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우리가 그것을요, 참을 수 있는, 버틸 수 있는 힘을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에 이렇게 집중한다면요, 하나님이 그냥 나를 괴롭히려고 징계를 주신 것이 아니라 이것까지 다 예비해 두셨고 우리에게 이렇게 하시는구나. 우리는 그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래서요, 세상이 주는 징계는요, 내가 버틸 수 있을지 없을지 그거에 대해서 염두는 딱히 두진 않습니다. 거기서 떨어지면 그냥 떨어지는 거고. 하지만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인내할 수 있고 참을 수 있는 것을 미리 다 준비시킴으로써 그 징계를요,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여기 안에서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징계에는요, 항상 사랑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요, 징계를 할 때 다른 사람이 넘어지도록, 내가 가지고 있는 힘으로 다른 사람이 넘어지도록 할 때 그걸 정치적으로도 이용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정치적으로 이용하시지 않습니다. 왜 징계를 주시냐? 우리가 아까 말씀한 것처럼 그 의의 열매,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주신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요, 실제로 잊으시면 안 됩니다. 나는 너무 힘듭니다. 그것으로만 결론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징계하신 이유는 그 의의 열매,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 데 있어서 내게 아직 잘못된 것이 있구나. 그래서 그것을요, 얻게 하기까지도 이제 잘못된 것을 불순물을 걷어내시는 거구나. 근데 그것도 내 힘이 안 될 것을 아시고 이미 우리에게 인내할 수 있고 참을 수 있는 힘을 이미 우리에게 공급해 주셨구나. 그러면요, 우리는요, 감사밖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왜 바울이 늘 감사하다, 또 믿음의 사람들이 늘 감사하다라고 얘기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실제로요, 이 사실을 알면 감사할 수밖에 없다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나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데 계속해서 힘을 공급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징계를 하면서 결국 어디까지 가게 하시냐면 빛과 같이 온전케 하실 것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온전케 된다라고 하는 그 말이 무슨 말일까요? 우리 2절의 말씀이죠. 믿음의 주여도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여기서 말씀을 보면은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온전하게 한다는 건요, 완전하게 이제 완성시켜가다, 채워가다라는 그러한 말씀의 내용이 있습니다. 결국 무엇입니까? 우리가 없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이제 그 속에서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믿음의 주이신 예수를 바라봤을 때 그것을 실제로 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거죠. 그리고요, 이 예수를 바라봤을 때 내가 어디서든 예수는 그리스도 이렇게 말하는 그런 내용일 수 있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그 예수를 바라보자는 것은 조금 다르게 이렇게 좀 봐야지 좀 이렇게 올바르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왜 그렇습니까?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결국은 예수님이요, 하나님과 동등하지만 동등됨을 같이 여기지 않으시고 종의 형태로서 오셨다라고 빌립보서의 말씀을 우리가 기록한 것을 보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요, 실제로 어디까지 복종하셨습니까? 십자가를 참으시고요, 또 그것을 죽는 것까지도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결국 그것을 할 수 있는 힘을 예수님이 받으셨다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예수님이 이렇게 고난 받으신 것은요,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처럼 고난 받으면 만약에 그리스도가 된다라고 하는 그런 자유주의 신학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을 이렇게 썼던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그런 잘못에 있어서 인간으로서의 그 죄가 아니라 이사야서 53장 5절의 말씀처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그런 내용이 이렇게 쭉 나오지 않습니다. 결국 무엇 때문에 그러냐면 우리의 죄 때문에요. 죄 없으신 분이요. 그것을 대속해서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는데 이제는 그 안에서 우리가 빛으로 부르게 하셨고 이제는 우리를 온전케 하실 수 있는 그 여정을 바라본다면요. 우리도 능히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갔을 때 나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런 인간적인 생각과 자유주의적 그런 생각이 아니라 마땅히 해야 될 그 일로서 빛의 자녀로서 마땅히 해야 되는 그 일로서 우리는 걸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이렇게 하십니까? 이러한 삶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시고 또 나를 버틸 수 있고 인내할 수 있고 참을 수 있는 힘을 주시면서 우리를 어디까지 인도하시려고 하시는 겁니까? 이 빛과 같이 온전하게 하실 것인데 마태복음 5장 15절 말씀을 함께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결국요 빛은요 아래에 있을 때는요 그 어둠이요 뭐 어떤 탁자 아래라든지 밑에 있으면요 빛이 다 비칠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를 어디까지 올라가게 하시냐면 어디까지 완전하게 온전케 하시냐면요 그 빛의 역할을 정확하게 다 했을 때 그럼요 그 빛을요 누가 뭐라 해도요 이제 등경 위에 올려두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온 집안에 비치도록 온 집안 사람들에게 비치도록 그래서 보고 알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생명을 살아나고 또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렇게 사용하신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온전하게 된다는 것은 어떠한 도를 깨달았고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 내가 그리스도처럼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은 이 땅에 이미 임하고 임하실 하나님의 나라를 두고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요 여기서 믿음의 결단을 실제로 시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모르드기가 한 말을 우리가 잘 한번 기억해 보죠. 결국 하나님의 뜻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이제는 모든 열방이요 예수를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고 그때 천사장들이 나타나서 나팔을 불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여 오셨을 그 땅은요 그것은 분명히 일어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건요 변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 속에서요 우리가요 잠시 뭐 실수하거나 넘어진다고 하던가 아니면 사단에게 다시 끌려간다고 해도 하나님의 뜻은 절대로 변하지가 않습니다. 근데 모르드기가 뭐라고 분명히 말했습니까? 너를 여기에 세우신 것을 이때를 위해서 세운 것이 아니냐. 만약에 너가 잠잠하면 하나님은요 다른 방법을 통해서 여호와는 다른 방법을 통해서 우리 민족을 구원하게 하실 것이다. 이건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모르드기는 어떠한 확신이 가지고 있었나요? 우리는 이곳에서 죽을 백성이 아니다. 왜냐? 메시아의 언약이 분명히 우리에게 주실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죽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근데 한 가지 이유는 분명하죠. 그 속에서 깨닫지 못하면요. 너와 내 집은 완전히 멸망한다. 실제로 출애굽기의 그 여정을 보면 어떻습니까? 결국 2세대들만 결국은 들어갔잖아요. 그 이유가 무엇이죠? 변하지 않으면요. 그냥 거기서 이제 걸러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불신앙하고 그것을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그냥 그대로 이제 흘러가는 것이죠. 그 중에서 1세대 중에서 들어갔었던 인물이 어떤 두 사람이었는데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누가 뭐라 해도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우리에게 그 땅을 주실 것이다.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니까요. 하나님은 그 믿음 보시고 가나안 땅 들어가게 하시는 겁니다. 실제로요. 너무나도 뭐 신기할 수 있지만 뭐 이제 이스라엘 나라가 만들어지고 또 분단이 실제로 되어졌지 않습니까? 근데 되어졌을 때 북이스라엘 결국은 뭐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왕들이 다 대부분이요 다였지만 결국 남유다를 이뤘던 그 민족의 지파가 바로 갈렙 지파인 유다 지파였고요. 북이스라엘을 하는 그 왕의 족속이었던 사람들이 바로 에브라임 지파, 여호수아의 그 지파가 아니었습니까? 실제로 하나님의 언약을 누가 붙잡느냐에 따라서 이제 후대들도 그것을 그냥 받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 우리는요 딱 믿음을 가지고 결단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약에 이런 징계를 주시는데 징계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내할 수 있고 참을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신다. 어디까지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을 때까지, 마치요 빛의 열매를 맺을 때까지 우리를 이렇게 계속 연단하신다는. 마치 욥의 고백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여호와께 나아간다. 아직은 정확하게 분별이 되지 않습니다. 아직까지 자기의 그 기준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거는 하나님이 나를 세워 가실 것이고 잘못된 것을 제거해 가실 것이라는 그 확신은 있었던 거죠. 그거 그대로 이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주 안에서 이제 빛으로 부르셨는데 그러면서 하나님은 계속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그것을 할 수 있도록요 계속 우리를 연단시켜 가시는 그 과정이요 우리에게 실제로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지 말라. 그들과 같이 하는 자가 되지 말라. 어둠에 있는 그런 사람들처럼 되지 말라. 그리고 잘못된 일을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책망해라. 근데 나중에 결국 어떻게 되면 그 책망받는 모든 것이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느니 들어가는 것마다 빛이니라. 이게 마치요 이 악을요 선을 바꾸시고 이 어둠을 빛으로 바꾸시는 그 그리스도의 능력을 실제로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러한 책망을 들었을 때요 이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딱 듣게 되면 어떻게 돼요? 아 내가 깨닫도록 하나님 이런 응답을 주시는 거고. 오늘 히브리서 12장 말씀에서도 분명히 나오지 않습니까? 채찍받고 징계를 받지 않으면 아들이 아니다. 사생자다. 친아들이라면 마땅히 채찍질을 받아야 된다. 왜 그렇습니까? 그래야만 아버지의 유업, 아버지가 주려고 하는 그 축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내가 예수님을 믿고 아무 문제 없이 내가 하는 대로 잘 된다? 그거는 어떻게 보면 잘못된 걸 수 있습니다. 물론 너무나도 잘 믿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마음이라면 이게 쭉 잘 될 수도 있지만 그런 경우는 이게 솔직히 좀 이렇게 드물잖아요. 근데 그러면서 우리 마음에 남는 것은 그러잖아요. 너무 잘 되면요 왠지 나는 잘못된 것 같고 왠지 저 사람은 더 대단한 것 같고 그 사람 앞에 내가 너무나도 작아 보이고 나는 하는 일마다 안 되는데.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결국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우리에게요 이런 징계가 있다는 것, 채찍질이 있다는 것은요 감사할 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요 귀하게 보시고 이 의와 평강의 열매를 주시기까지 우리를요 끊임없이 연단하신다. 그러면요 우리에게 어떠한 고통이 오고 위기가 온다면요 그건요 절망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한 응답을 주시려고 하는 그 역사구나. 그러면서 이제는요 오늘 말씀을요 먼저 붙잡는 거예요. 이 고난과 이 채찍질을 당할 때는 너무나도 힘들었지만 나중에 후에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었던 것처럼요 이제는 이 고통을 내가 딱 마주했을 때 이 일로 통해서 나에게 이러한 열매를 맺도록 하나님이 나를 연단시켜 주시는구나. 하나님께 감사합니다가 먼저 나오게 되어지는 우리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이제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 결국은 이렇게 온전케 되어지면요 하나님은 마태복음 5장 15절의 말씀처럼요 이 등경 위에 이제 빛을 두고 모든 집안의 모든 사람들이 이제 볼 수 있도록 하게 하시면서 이제는 모든 영혼들이요 그 어둠에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올바른 것으로 이제 올바르게 책망할 수 있는 그 일을 하나님 우리에게 감당시키도록 하실 것입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 우리가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세 번째 대지입니다. 늘 나로부터 시작되는 어긋난 사랑을 실제로 경계하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온전히 깨닫고 걸어가면서 이게 계속 내 경험이 확신이 되어지고 그 체험이 이게 확신이 되어지다 보면요. 이게 또 이게 책망하고 이렇게 하는 데 있어서 이 감정이 이렇게 드러나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이 나를 그 올리게 하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 전하고 하나님의 뜻만 전하고 잘못된 거 있어서 돌이키는 그 하나님의 그 심부름하는 건데요. 이제 그 앞에서 이제 청지기 역할로 불러주신 건데 그것이 아니라요. 내가 이제 대장 되는 것이죠. 성경에 이러한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어떤 사건이냐면 민수기 20장에 있는 사건입니다. 여기서도 이제 무리바라고 하는 곳에서 이렇게 있었던 일인데요. 여기서 근데 우리가 무리바라고 하는 곳을 이 광야에서 초반에 시작했을 때도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2부 예배 한 몇 주간 또 이렇게 들었던 출애굽기 17장의 말씀에 광야에서 나오고 난 몇 달이 되지 못한 그 땅, 그곳이 바로 이제 무리바라고 하는 그 지역으로 이렇게 불려지는데 그곳에서 어떠한 백성들의 원망이 있었습니까? 물이 없음을 두고요. 모세에게 이제 원망하고 모세를 실제로 돌을 죽이려고 하는 그 사건이요. 초기에 이렇게 딱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들어서 어떻게 하십니까? 너는 지팡이를 가지고 와서 그 반석을 치라. 그리하면 이제 물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니까 실제로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되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제 물을 얻게 되어지고 그 다툼이 그치게 되어지는 그 응답을 이렇게 딱 보게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민수기 20장도 마찬가지로 그런 사건이 똑같이 반복되는 겁니다. 몇 년이 지나고 그 뒤에입니다. 그때도 이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요 20장 말씀을 이렇게 좀 같이 보면은 민수기 20장 7절부터 9절 말씀 보니까 또 백성들이요 원망하고 또 죽이려고 하니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자, 여기까지는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팡이를 먼저 들고 이스라엘과 회중들에게 나아가서 이제 그것을 반석에게 명령해서 물을 내게 하라. 그리고 그 회중과 짐승들에게 마시게 하라. 라고 해서 이제 모세가 지팡이를 잡았습니다. 근데 그 뒤에 뭐라고 나옵니까? 10절부터 11절 말씀에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라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결국 물을 마셨지만요. 하나님은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시죠? 반석을 두고 명하여라 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모세는 어떻게 행했습니까? 이전에 했었던 것이 있기 때문에 똑같이 치는 겁니다. 치는데 어떻게 칩니까? 이제 원망과 그런 감정이 결국 섞인다는 것이죠. 결국 물을 내시는 것은요 하나님이 내시는 겁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를 빛으로 이렇게 모든 사람들에게 밝혀질 수 있는 그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다면 그 가운데서 우리의 감정이 나오거나 우리가 옳다라고 하는 그 사상이 나오면요 그것은 잘못된 거라는 것이죠. 결국은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되는 그 자리에요 모세가요 떡하니 백성들 앞에 서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백성들에게 다 드러내지 못하고 하니까 하나님께서요 모세에 들어 그 일 이후로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실 것이다. 결국은요 이 축복을 결국 받지 못하는 존재로 또 이렇게 되어지는 것을 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걸어가면 징계를 허락하실 것이고 그 징계에 합당한 인내와 참을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어디까지 주시나요? 우리를 빛의 자녀로서 빛의 열매를 맺고 의와
또 평강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을 정도로 우리에게 응답을 하실 것입니다. 근데 그 속에서요, 우리가 이제 모든 영혼들에게 이제 책망할 수 있는 그 길을 걸어갈 때 그 속에서 내 감정이 계속 드러나고 내 경험과 내 이런 일들이 드러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또다시 가리게 되어진다면 그로 말미암아 이전에 받았던 것이 또 빼앗길 수도 있다는 그러한 것들이 우리는 명심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믿음과 이런 은혜는요, 진짜 매일매일 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매일매일 그래서 은혜를 구하셔야 됩니다. 내가 과거에 이러한 체험을 해서 깨달았다. 난 더 성장했다. 그것으로 가지고요, 내가 한 10년, 20년 살아가면요, 그건 이제 말뿐만이 남게 되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거죠. 하지만 그 일을 경험하고 내가 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 내가 이러한 응답을 받았었지만 오늘의 합당한 은혜를 받길 원하고 오늘에 또 넘어갈 수 있는 은혜를 받길 원합니다. 그 고백이 날마다 되어지면요, 하나님은요 마치 바울처럼 쓰시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는 죽노라. 그것이 안 되니까 하나님은 내 육체에 가시를 주셔가지고 사단의 가시를 주셔가지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로 말미암아 너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는 것이다. 그 일 가운데 계속 생명이 살아나도록 하나님은 인도하시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은 완전합니다. 하지만 그 완전한 그 구원을 가지고 결국은 날마다 주신 그 은혜와 정말 생명이 있는 그 말씀을 받지 않는다면 무엇인가 계속 다른 길로 가게 될 것입니다. 거기에 딱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죠. 근데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은 결국 세계 복음하고 모든 민족이 복음을 듣는 것이기 때문에요, 이제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는 것이죠. 그래서 좀 무서운 말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12장까지 베드로 중심이었다가 13장부터는 이게 바울에게로 옮겨지는데 그것이 어떤 사건이죠? 이제 촛대를 옮기시는 사건 아닙니까? 요한계시록에서 분명히 말해요. 내가 촛대를 옮기리라. 너희가 아라디즈본에 촛대 옮기리라.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은 계속해서 이어져야 되고 성취되어지고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정말 나를 변화시키는 그 응답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것으로 10년, 20년 이렇게 살아가고 그것을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제 날마다 주신 그 은혜, 나를 여기에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을 늘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결국 이 얘기가 누구 얘기냐면 그냥 제 얘기 같더라고요. 제가 25때 이런 은혜를 받고 이제 깨달은 것이 너무나도 큰 나머지요, 한 3년 동안은요 계속 그거 가지고 울고먹어서 살았던 것 같아요. 내가 이 수준에 있어서 그런 체험, 내가 복음을 깨달았던 체험. 근데 그러다가 계속 이제 내 몸에 형식적인 것밖에 안 나옵니다. 그걸 못 깨달으니까 결국 제 여정을 보니까 계속 징계하시는 일들만 계속 허락하시는 거죠. 깨달을 때까지. 또 나 혼자 버텨서 깨달은 척하니까 이제는요 막 다른 사람이 또 힘들게 되어지고 그런 일들까지 하나님 또 허락하시지 않았어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그만큼 우리를요 귀하게 보시고 놓치지 않고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그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이제는 속히 이제 깨닫고 하나님 원하시는 일에 이제 방향을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이 그러면서 우리에게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사랑으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정말 우리에게 주신 그 참된 열매를 맺을 때까지 인도하시는 그 사실 속에서 그 비밀을 온전히 누리는 우리 세우신 교회 온 성도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시간 다 같이 함께 오늘 받은 말씀 가지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정말 확인되게 하여 주옵시고 정말 이제는 더 이상 잠자는 자가 아니라
정말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서 이제 깨어 일어나라 하시고 그 가운데서 이제 우리를 살아가게 하신 것처럼 우리의 정체성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능히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그것을 징계를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신 줄 믿사오니 이제 그 가운데 정말 정금같이 나오게 되어지고 정말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오늘 주신 말씀 이렇게 묵상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드린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 깨달을 은혜를 붙잡게 하여 주옵시고 정말 그 가운데서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정말 빛으로 불러주시고 또 빛에 거하게 하신 그 축복이 우리가 항상 누려지고 정말 이제 어두운 곳과 정말 그 본질상 진노의 자녀를 떠나 정말 하나님 주신 그 확실한 비밀을 가지고 빛의 열매를 가득 맺고 또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 우리의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걸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음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을 주관하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